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저도 참 행복합니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늘 만끽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 비유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죠. 본문에서도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주된 포커스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현세적인 천국이라는 거죠. 이 현세 천국은 유한합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내세 천국은 무한하시죠. 영원한 것이죠. 현세 천국에서는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고 내세 천국에서는 이제 천국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즉 현세 천국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좀 교사들에게 조금 다음 세대 교육에 약간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의 천국의 원리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영생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영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영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에는 이 지옥문 앞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알죠? 이거. 그 제목이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라는 게 지옥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조각상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얘기를 조각한 거예요. 이 지옥문 앞에서 고민을 막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지옥문 앞에서는 어떤 생각도 아무 쓰잘데기 데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지. 그래야 지옥을 면하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이 겨자씨를 보시면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그곳에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드는 것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래알도 얼마나 작습니까? 모래알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먼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지만 분명히 있죠? 너무너무 작아요. 작은 걸 비유하면 이런 걸 비유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모래나 먼지랑 겨자씨의 차이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력이죠. 모래나 먼지는 정성을 다해 땅속에 심고 최선의 물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싹 트지는 않습니다. 이 겨자씨는 다른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겨자씨라도 만약에 그 씨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절대 자랄 수가 없고 나무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자라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 현세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사망의 종이 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겨자 씨가 나옵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슴 가운데 깊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착상되면 반드시 영생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인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 가슴에 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이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착상될 때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담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특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며 심으며 그리고 양육하며 섬기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요, 성장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는요, 용문사라는 곳의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굉장히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합니다. 나이는 1018세라고 합니다. 1018, 1018살이고 키는 38.8m, 둘레는 11m라고 합니다. 무게는 97.9톤. 저 사진에 있는데 저 사진 보고는 감이 안 잡히는데 중형 승용차 약 69대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용문사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거대한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와는 비교가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건데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 쉐카이아 종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의 나이는 이 용문사 은행나무보다 2배입니다. 2200살이에요. 2200살. 그리고 키가 약 85m 됩니다. 85m. 우린 저 보면 감이 안 잡혀요. 그죠? 감이 안 잡힙니다. 실제 저 사진 보면 밑에 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5월에 이 나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검진에 전문 등반가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무 껍질 딱정벌레라는 게 급속히 번져가면서 나무들을 막 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검진 결과 이 나무는 이 딱정벌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 방어해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2200살인데 엄청나게 건강해요. 무드셀라가 969살이잖아요. 2200살. 이 용문사 은행나무나 이 제너럴 셔먼 나무나 다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컸겠어요? 안 그렇죠. 둘 다 지극히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크고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사이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었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간 것이죠.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정말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오면 그냥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가망성이 없다. 그냥 나와 절교하자. 끝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 성장의 동력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그마한 씨앗에서 창대하게 될 그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러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우리는 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면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겨자씨는 대단히 작습니다.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정도로 작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에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큰 나무가 되다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서 그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보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할머니가 딱 보면서 콧바람이 그냥 날려가 버렸어요. 그래,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이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진짜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 하나를 심었을 때 나무보다 나무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죠. 보통 이 겨자씨는 1.5m까지 자라고, 또 어떤 종자는 3m에서 4m까지도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안식처로 삼을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우 고기잡이 어부들이나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침체기에 맞이했다 하지만 지금도 제3세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여러 제3세계 국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추수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쉼없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게 성장의 원리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힘차게 활동하며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장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영성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해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작은 겨자씨 같이 보여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활동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품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며 잘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들어가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력의 원리입니다. 영향력의 원리.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겨자씨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그가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려가 먹여 살렸죠. 그리고 그 민족이, 그 가족이 400년 만에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그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겨자씨처럼 생명의 역사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에 새가 깃들이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강교회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 겨자씨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이 섬기는 이 귀한 섬김을 격려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서강교회 다음 세대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자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놀랍게 영적으로 뻗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러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음 세대들의 믿음 안에 잘 자라며 성장하며 주의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